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이 시간은 보아스와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룻기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죄인, 그리고 양과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백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요 개념들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중요 개념들 속에 분명 다 필요한 존재가 있죠. 고아와 과부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또 군사에게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군대의 장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이끌어가면서 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아스와 예수라는 제목을 가졌잖아요. 보아스는 지금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된 여인을 사랑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존재가 보아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돈을 투자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여서 그 사람을 자녀로 혹은 또 아내로 삼아주면서 끝까지 보호한다고 하는 고엘 제도에서 나온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 속에서 보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는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그 이방인과 같고 죄인과 같고 어느 누구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삶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른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의도한 바는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그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이 성경 속에 루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의 매개체가 되어져서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를 살게 하게 되어지는 주체가 여러분들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몇 장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다 봐야 되는 게 룻기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보아스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제를 넣어놨습니다. 시제를 넣어놔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언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 곳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보아스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시제는,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그 가문이 가뭄을 피해서 살아가다가 얻게 되어졌던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사실은 베들레헴,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파를 만나고 고통과 고초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인생을 살다가 기근이 찾아오게 됐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베들레헴 접경에서 살아가다가 그 집안의 수장이자 족장이자 가장인 엘리멜렉에 의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거죠. 기근이 오게 되니까. 근데 성경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은 기근이 오게 되어진 거는 어떤 이유에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기근이 왜 일어날까요?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겪었던 그 문제는 그들의 죄악으로 민족 전체가 함께 겪어야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요를 따라서, 풍족함을 따라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자라고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 그 가정이 안타까운 고통으로 나가게 됐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 나갔던 그들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말미에 보게 되면 풍요를 위해서 나갔지만 그들은 풍요가 아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남편이었고,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없겠죠. 근데 과거의 그 사회 자체는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남편이 없게 되어지면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였어요. 남편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가정이었지만 그들은 풍요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며 나가는 집의 가장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멘토가 되어지는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어떤 죄가로 인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간다고 얘기하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함께 따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르바는 말 그대로 처음에는 함께 간다고 하다가 너 나랑 따라간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서 너랑 결혼한다고 한다면 이 세월을 너는 견딜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등을 돌려서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르바도 울기는 울었어요. 하지만 또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나가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오르바의 이름의 뜻을 봐야 되는데 오르바 이름의 뜻은 등입니다. 등을 돌리고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남은 여인이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남았어요. 이 며느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고 하며 어머니와 함께 나아가게 되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보아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들과 저를 상징하고 나오미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늘 불철주야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을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갔었던 시제가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장 2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제가 분명히 나와요. 의도적으로 넣어놨어요. 여기 시제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보리추수가 시작되어질 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6월절이라고 얘기해요. 6월절이 되어질 때 이들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 6월절의 의미가 그들은 매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6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나 대신 죽은 양이 있고 그 죽은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나는 죽어야 되나? 죽은 어린 양에 의해 그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6월절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6월절에 돌아오게 된 거죠. 풍요를 따라서 이들의 인생은 시작됐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따라서 자기의 그 인생을 위해서 나갔던 탕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근을 주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진 그가 풍요를 잃어버린 채 삶 속에 빈손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때가 굳이 시제를 얘기하자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구약에서 왜 강조를 하냐면 바로 유월절에 전신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찬양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도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나는 그 유월절에 그 양을 기억하며 나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의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풍요를 따라 나갔지만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약하게 되어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 유월절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이제 밤까지가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월절이 시작될 때 금요일 날 그 저녁 때 유월절이 시작되어져서 유월절의 그 시작과 함께 뭐가 바톤이 터치가 되냐면, 굳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시작됐으니까 토요일 날이 유대교에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일까지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유월절을 함께 경험하는 그 안식일을 경험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게 주일이 되어지는 거고,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보리추수 시작하면서 거기에 베들레헴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경험하고 그 난 후 첫날에 보게 되어지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보아스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함께 동일하게 또 함께 보내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의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잘 인용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로 예수가 무엇이 되어졌대요?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을 상징하고,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오늘날 우리는 뭐를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유월절의 전신인, 유월절의 실체인 예수를 만나는 그 날이 초실절이자 바로 안식 후 첫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 2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다 죽었던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매개체가 누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뭐 성경 여러분들 펼쳐보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살게 되어지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산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이들은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존재인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인 이 룻은 자기를 선대해 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활할 신호탄이 되어지고 자기를 살릴 유일한 매개체가 되어질 보아스를 초실절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서사적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은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성경이 참 재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도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미없는 건 재미없을 수밖에 없고, 관심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제가 뒤로 말해도 다 재밌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면 결국에 의도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결국에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의 입에서 그 언어로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까? 우연히 계속 겹쳐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부분 속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도 그때 돌아가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인생이 풍요를 위해서 나갔는데 놀랍도록 망하여서, 그리고 연약해져서 부족해져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분들까지 대단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예, 말을 아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예, 대단한 분들만 계세요. 예, 여기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다 대단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땅끝에서 정말 주님 은혜로 살아나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땅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보아스였던 거죠. 그거를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나오미가 알아본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어지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아봤던 나오미가 바로 나중에 보아스에게,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권한이 그에게 있으니 너는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보아스의 그 밭에 나가서 선대를 받고 그가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얘기가 2장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6월절이고, 거기부터 1일,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1일로 삼아가지고 50일째 되어지는 날이 뭐가 되겠어요? 50일,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1순이 10일이에요. 1순, 2순, 3순, 4순. 그래서 우리가 사순은 사순절로, 그리고 오순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 쭉 이끌어 가는데, 자,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를 약 50일을 합니다. 49일 정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50일째 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지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멘. 여기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고 하는 게, 그 전까지는 뭘 한 거예요? 추수를 한 거예요. 추수를 해서 보리를 이렇게 곡식단으로 묶었죠. 그 곡식단으로 묶고 바로 이것을 까부는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50일 동안 추수를 했던 거고, 50일 이전까지 49일까지 추수를 했고, 그 곳에서 계속해서 관계되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49일 동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아스를 만난 거죠.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와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바로 그가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시킬 유력할 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6월절 시기로 들어와서 오순절에 그 사건이 있기까지 약 49일 동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유력한 자가 누구라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은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 교회에 오게 되어진 것은 내가 6월절에 어떻게 보면은 첫 열매가 되어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만난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그 분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시기고 그 말씀을 듣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정약하는 날을 바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바로 예수가 정약하는 날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모든 부분에서 누가 이것을 코치를 해주면서 도와줍니까? 바로 성령으로 풀이가 되어지는 나오미가 코치를 해주면서 보아스와 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오순절 날 정약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정약을 했다는 것은 요즘에는 여러분들 약혼식을 잘 안 하죠. 근데 과거에는 약혼식 했었죠. 약혼식 해보신 분들 계세요? 다 신세대네. 옛날에 약혼식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약혼식을 하고 서로 더 돈독해지고 또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시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약혼을 하고 결국에 정혼을 하게 되어지는 결혼식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정혼을 하기 이전에 약혼을 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 성령으로 인을 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는 그런 내용이 4장밖에 안 되지만 마치 성경을 집약해가지고 축약한 그런 것 같이 이 룻기서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누구와 정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정략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아멘. 집 정략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여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사람들 눈에 보여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바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쉴 때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잠들었을 때에 바로 그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는 얘기로 나와요. 이게 바로 정략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의 그 눈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1대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하고는 달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에 그와 단독으로 이렇게 독대하여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바로 기업을 물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치를 받고 결국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이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또 다른 또 묘미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명령대로 다 했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시는 은혜 속에 예수와 정약을 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종말의 날, 우리 인생의 구원의 날, 그리고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는 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명령대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시킨 대로 다 한다고 한 내용이 이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아멘.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구의 이불을 가지고 갔어요? 보아스의 이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금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여기에 꽂히니까 에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딱 눕는 것을 자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뭐예요? 아, 술 먹고 자는 거구나. 이런 해석을 해요. 아, 진짜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49일 동안 추수하고 마지막 그 모든 부분에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는 그거를 까불이? 예. 까불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워서, 여러분들은 즐거우면 뭐 드세요, 여러분들은? 예? 여기 즐거우면은 맛있는 거 먹죠? 맛있는 거 마시죠? 그죠? 그럼 맛있는 걸 마신다고 할 때, 권사님 뭐 마시세요? 예, 맛있는 음식 드시고, 뭐 음료수 같은 거 한 잔 드시지 않아요? 그러면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술이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제가 이거를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술 취했다는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술 취했다. 아 술 취했으니까 누군지도 잘 비몽사몽간에 못 알아보고 왜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수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즐거워서 지금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타작마당에 이걸 다 쌓아놓고 행복해서 자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저 보리를 까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일을 다 마치고 고단한 잠을 기쁜 잠을 자고 있는데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떻게 해요? 이불을 가져가게 되니까 자다가 깨요 안 깨요? 깨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아멘. 지금 자다가 이불이 없어갖고 이불이 어디 갔나 하고 딱 봤는데 예? 자기의 지금 발 밑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왜 여인이 내 발 밑에 있으면 당연히 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 라인에서 가져가는 그런 자연적인 면모가 있고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보아스의 발 밑에 발치에 누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관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뭐를 한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의 발 뒤꿈치는 어떻게 된대요? 그 과정 속에서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가장 고귀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그 발로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의미에서 발밑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 밑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는 그 예수의 발끝에서 그 예수의 발 아래서 그 언약이 실현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그 사건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밑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밑으로 나간 걸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옆에 놓을 수는 없잖아. 아내가 아니니까 창피하니까 발밑에 갔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이 내용이 그 언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발밑에 나간 거구나.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당신의 의복을 벗음으로 나에게 의복을 입혀주는 그 사건이 되어질 거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발 밑에 나가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9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항상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물으실 겁니다. 누구십니까? 넌 누구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넌 누구니? 라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은진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슬이 손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있길래.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 향해 질문을 한다면 십자가 밑에서 넌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알았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그 예수가 그의 남편이 되어지고 그는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여기다가 지금 적어놓은 거죠. 너는 누구냐?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종이고 나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지 여기 이상한 사람들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본적인 생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어떤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수치와 능욕을 나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지금 예수가 첫 열매라고 하는 거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바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살릴 만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날까지는 약 50일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서 인도하게 되어지는 나오미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바로 이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옷자락으로 펴 당신의 옷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루시란 여인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건 누가 했던 말이냐면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으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룻과 이제 보아스가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 만났을 때 12절,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대요. 그 행한 일이 뭐예요? 바로 어머니를
그렇게 선대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준대요? 그에게 보를 받으러 온 그에게 그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여기에 그 지금 날개라고 되어졌지만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옷자락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함으로 이렇게 너를 이끌어 갈 거다.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이 여인에게 온전한 상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보아스였지만 이 여인에게 온전한 상은 보아스였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상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본주의의 개념이 들어와서 천국도 어떻게 됐어요? 계급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고 상급이 차등으로 분배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급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했던 말입니까? 지금 2장의 내용은 보아스가 루세게 했던 얘기죠. 너를 그의 옷자락으로 펴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아스가 흑심을 푸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준 거죠. 또 이상한 사람은 또 이걸 보면서 흑심을 품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과부인 루세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좋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해줬더니 이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을 코치했던 그 나오미에 의해서 이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아까 3장 9절의 내용인데,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그 날개가 당신입니다. 그 당신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이 주신 그 의복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보아스가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진짜 딸 같은 사람이어서 내 딸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중해주고 높이는 표현에서 내 딸아 얘기해주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진정한 복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나갔던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모압신을 따라서 다시 이방신을 따라 자기의 세계로 자기의 나라로 갈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여인과 그리고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그 삶은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 보호가 필수인 그런 사회에서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하는 극찬을 했어요. 여기 보면 처음 베푼 인애는 뭘까요? 처음 베푼 인애는 죽은 남편과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를 선대한 게 처음 베푼 인애고, 나중 베푼 인애는 뭐예요? 나중 베푼 인애는 상관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노총각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누구요? 보아스에게 찾아온 그 인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외모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는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하면 보아스는 외모적으로 어땠을까요? 연세가 드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아름다운 최적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보아스의 그 모습 자체가 똑같이 이 사회에 나오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유력한 자, 자기를 도와줄 자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선대하게 되어지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그런 콩고물과 예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좋은 영향력,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만이 이 룻에게는 어떻게 보여진 거예요? 나의 기업물을 자로 보여진 거죠.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보아스의 밭에 다른 과부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과부들도 있었는데 그 과부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안타깝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기업물을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내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였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누가 우리의 유력한 자, 우리의 기업물을 자,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보호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하는 게 보아스를 그렇게 알아보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모를 따라서, 그리고 스펙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육신의 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하지 마시고, 저는요 이거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게 뭐냐면 저 이상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없어져야 돼.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이상형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쁜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제 기준이에요. 열받아 하지 마시고. 네.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기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게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외모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외모와 함께 모든 걸 엮어가려고 하는데, 외모와 함께 엮어갈 게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은혜 안에 살고픈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길 바라면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이 보아스 또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어떻다는, 가슴이 벅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게 되면 둘이 사랑한 거예요?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이에요? 둘이 사랑한 거죠.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먼저 누가 사랑했습니까? 솔로몬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진 우리가 누굴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가 행할 것이다. 현숙한 여자인 줄 바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일부러 성경이 이것을
대조해서 놨는데 여기 현숙하다는 이 말과 그리고 3장에 이게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졌어요? 유력한 자라고 나오죠. 그 유력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힘있고 덕이 있는, 거기에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또 여기 현숙이라는 단어도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거고 그 부분 속에서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기다리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누가 책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보호자가 되어져서 지금 이 과부인 룻을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침까지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침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누굴 찾아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인생의 밤을 우리는 함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진 정약을 하게 되어지고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가 유력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오더를 받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거는 아침까지 편안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는 밤을 지새운다는 거예요. 깨워서 누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보아스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발치까지 누웠다가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고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의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바로 그 겉옷에다가 뭐를 줘요? 15절에 보니까 보리 그 6대를 주고 가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기다리면서 나가게 되면 이런 모든 눈물과 그리고 답답함과 오해함과 또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욕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안 믿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거를 뭔지 모르니까 야, 너처럼 믿는 거 좀 유난한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이 말이야 이성이 있어야지. 종교는 그냥 이렇게 발만 촉 담그는 거지 누가 푹 빠지라고 그랬니? 그런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썩은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무너진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종교인의 또 특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종교인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인을 비난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유력한 자가 되어지시는 나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가 나에게 양식을 줄 때까지 나에게 이제 정약을 한 것이 이루어지는 정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보아스와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